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구약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절기입니다. 이 구약에 명령한 절기이지만 성경 전체의 복음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그리스도께 성취하셨고, 또 지금 한국이 맥추절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맥추 감사 주일로 섬기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7월 첫 주가 사실 맥추절은 아닙니다. 맥추절은 5월,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절기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로 대체하여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을 그 글자 그대로 이어받은 절기는 맥추절 하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에 대개 이렇게 갑니다만은, 구약의 의미 그대로 그 의미와 글자까지 그대로 지켜내는 절기는 맥추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맥추절만 지나면 6월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수장절도 지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 의미와 글자 그대로를 이어받아서 지켜내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맥추절 그리고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넘어서 우리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뒤에 있죠. 레위기 23장도 동일하게 이 세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3대 절기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광야에서 먹었던,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한 맥추절을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이삭을 바쳤던 쭉 나오면서 15절부터 보면 그로부터 또 16절을 보면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16절에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니, 그래서 오순절, 50이란 뜻이죠. 이렇게 불려지는 맥추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집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그 오순절, 이 맥추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것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식이죠. 또 동일하게 우리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기도 규례에 대한 얘기를 16장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에서 지켜라고 하셨던 이 3대 절기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9절부터 오늘 여기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77절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에서는 50일, 오순절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50일. 여기서는 77절로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모든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쩌면 가장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설명한 설명이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 절기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 이 절기 때마다 항상 설명하는 얘기죠. 6월절은 무엇이며 맥추절, 이 77절 오순절은 무엇이며 그 수장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왜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는지를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의미와 그 절기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과 그 의미까지 어떻게 너희가 절기를 섬겨낼 것인가에 대한 명령까지 하나님은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 77절 또 요순절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또는 초실절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보리와 밀을 이런 곡식을 수확한 때, 또 그것을 약속의 땅에 와서 보리와 밀 등 첫 곡식을 수확했던 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력으로는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시반월은 우리의 5월과 6월을 하는 때죠. 이게 봄 때입니다. 우리나라 요때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처음 거둔 곡식, 첫 곡식을 수확했던 때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추수에 집중할 때가 참 있어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6월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새 허락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와서 그곳에서 비로소 첫 수확을 했을 때에 지정하신 절기입니다. 의미가 참 깊은 거예요. 첫 결실을 기억해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첫 결실의 그 감동과 기억을, 신앙을 놓치지 마라 하는 절기입니다. 왜 6월절? 6월절은 뭐라 그랬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은 세상의 예표고 바로는 뭐죠? 사단의 예표라 그랬죠. 세상과 사탄의 종되어 살던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져 인간은 그 죄의 즉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파괴한 즉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그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과 단절돼서 진노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축복을 쌍그리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재앙과 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고난의 인생을 뛰어넘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그런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6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고기, 화목제주, 그 피 바른 날을 통해서 재앙을 뛰어넘는, 사망이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 구원을 말하는 것. 그 피 바른 그 언약의 백성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세상의 종되었던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임으로 화목제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해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우린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맡겼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의 백성이 됐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날 모든 것에 해방되어 저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광야교회, 비로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시작이 되죠. 말씀의 민족, 언약의 민족, 이 땅의 교회의 민족으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걸음을 걸어 그들이 비로소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 땅에 와서 그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정복을 통해 넘어가고 그 땅에 비로소 좀 농경을 했다는 것이 뭐죠? 안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현장을 갈아가는 복음의 민족의 걸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동안 수십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샘을 열어서 어떤 방법이었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메시아 오실 땅에 말씀을 가지고 정착하여 이제 비로소 이 땅의 교회 민족으로서, 복음의 민족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언약을 지켜낼 백성으로 말씀 앞에 서고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 양식을 그치시고 그들이 이제 무엇으로 살도록요? 땅의 양식으로, 이 땅의 기업의 응답으로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받고 그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첫 땅의 응답의 땅에 그 많은 여정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품에 품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하늘의 양식이 그치고 그 땅의 소산으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6월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의 성취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의 중간쯤에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삶의 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1년을 절반쯤 살았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건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사건 해결 중심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고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거 와야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그 연약한 성도들도 많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성취의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이 언약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됨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의 중간쯤에 다시 삶을 바라보면서 삶의 반을 절반을 지나간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실을 놓쳤구나. 다시 붙들고 남은 1년을, 남은 반년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 우리 사실적인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막 보리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의미가 아니에요. 보리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리 거뒀구나, 밀을 거뒀구나.
그죠? 밀과 보리가 자란다.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어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러면서 율동하면서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구나. 그 의미가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현장에 그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땅에 살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에 태어나 광야를 걷고 전적인 하나님 역사, 구원 안에 있는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언약 백성을 깨닫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왔는데 웬걸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종자 하나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약속하신 응답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인생에 계셔야 돼요. 그 신앙의 삶과 진리를 회복하라는 것. 다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10년과 인생에 꽉꽉 채워놔라 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의 제목이 뭐죠? 뭐라고 돼? 그만 바라보죠. 맥주들의 주제가 이겁니다. 너는 미치도록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야 돼.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의 삶임이에요. 오늘 시자같이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두 찬양은 맥주절 자체의 신앙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한국은 이 맥주절, 이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게 되죠. 장로교 중심으로 한국에 뿌리 내렸죠. 미국 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거의 많은 문화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맥주절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상반기 인생의 절반,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면서 이 내 인생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실, 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정한 것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로 공식화되었고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이 맥주절의 신앙을 이어받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그 7월 첫 주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백성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죠. 그날 지난 후에 7주이기 때문에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둔 날 초실절이라기도 하죠.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과 연결된 그날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 오순절이란, 이 77절이란 맥주절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첫 열매의 의미를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인도하셔서 그 땅까지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천년 열매를 드리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와서 언약의 성취 앞에 그 땅의 양식, 하늘 양식을 그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땅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의 의미를 기억해라. 어린 양의 보혈로 온 그 첫 열매, 그를 드리는 절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죽었. 그것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완전한 구원 성취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바로 그 첫 열매의 의미가 오순절,
이 날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로는 이 77절 맥추절이 뭐냐? 바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 역사죠. 유대 전승에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땅의 교회의 백성, 이 땅의 지상교회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의 시작의 날이 77절입니다. 비로소 광야교회, 이 땅의 교회의 사명, 교회의 민족, 복음을 지켜내는 사명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에 광야교회의 시작의 날,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신약교회의 시작의 날이 같은 날입니다. 성경은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어주고 계셔요. 교회의 시작의 날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적 강림이기도 하지만 더 작게 보면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완전한 구원 성취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기 위한 그 각자에게 놀랍도록 충만한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 우리에게 하나님 그 복음의 인생에 살게 하시기 충만한 성령으로 인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약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세울 때 그 어떤 조건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충만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말씀이 성취된 자예요.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이요. 말씀의 백성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누구냐? 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증거가 누구냐? 나다. 복음의 증인이 누구냐? 나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은혜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맥추절이에요. 우린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언약을 위하여 시작된 교회의 백성, 복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이 77절은 그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너무 한국교회는 다른 쪽으로 발전해 버렸어요. 또 전 개인적으로 막 절기에 막 집중하고 막 절기 때문에 막 요란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린 절기 때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누려야지. 그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부흥회도 막 그렇게 막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게 별로 이렇게 요동이 좋지 않더라고요. 뭐 성탄절 뭐 그런 의미 그때 좀 꾸미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또 성탄절이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다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대체 문화이다 보니까 그 의미와 정신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성탄절 안 한다면 또 분위기 또 쎄할 것 같고 니네게 왜 성탄절을 안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우리 맨날 성탄절이잖아요. 매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 찾아오셨는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하나님의 구약 교회에 주신 응답이 성취돼서 이 땅에 참되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으로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1장 3절에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1장 9절에 세상의 참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진정한 빛 그 자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신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 자체신 하나님, 모든 창조 주체이신 그 하나님, 인생의 참빛, 구원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성취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떠나 죽은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된 우리를, 사단의 종돼서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제 20장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묻죠. 그분이 오신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을 주길 위함이냐. 그 31절 다 알죠?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또 그렇게 믿어서 무엇을 얻도록? 생명 얻도록. 이것이 그 중심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놀라움을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올해는 제가 태어난 이래 가장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로 교회 달력 한 장 또 착 찢으면서 하나님 너무 빨라요. 하루가 한 72시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벌써 반년이 갔어요.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속에, 빠른 시간 속에, 정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맥추절의 신앙의 의미를 놓치고 살면 우리는 참 건조한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받았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죠? 그 의미를 넘어서서 말씀 자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말씀 자체를 성취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취된 말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믿음은 그 세상을 이기는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함께 하셔요.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만물을 주관하는 그 경영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 작은 어려움,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 와도 나를 인도해 가셔요. 흔들림 없이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부름받은 공동체에게 주셨던 완전한 해답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기도 제목이 많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기도 아니면 잡다한 기도 제목이 많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린 정말 부족한 자들이에요. 녹록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뛰어넘게 만들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게 만들고 나의 자금을 뛰어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를 섬기고 언약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당대 세계복음하는 언약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의미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은 의미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맥주절을 보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당대 세계복 원형을 탁 붙들고 야, 뭐 일어나 보자라고 뛰었던데 이게 이제 10년, 만 10년을 넘어가는 때더라고. 가만 길지 않아요. 이제 10년 넘어섰어. 와, 그랬구나. 처음 한 3, 4년은 서로 미친 듯이 뛰었고, 그죠? 1년에 6개월 이상 나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개척하고도 정말 성도도 없는데도 막 그때 1년에 막 6번씩 나갔어요. 6차까지 나가고 5차까지 나가고 진짜 대단한 성도들에 생각해 보면 1년에 반을 나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우리 막 전쟁에 다닌다고 돌아다닐 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다녔어요? 와, 어떻게 다녔을까? 그렇게 막 3, 4년이 미친 듯이 뛰다가요.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뭐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면서 이렇게 각자 현장으로, 각자의 기도 현장으로 돌아가서 뛰자. 그러고도 저희들 많은 또 러시아 뭐 이쪽 현장 많이 뛰었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섬겨내게 하시고. 그러다 뭐 코로나 오게 되면서 뭐 뜸하게 되면서 다시 뭐 이렇게 현장들이 열려고 많은 사역들을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곡절이 보다 보니까 이제 만 10년이 넘어섰어요. 얼마 안 됐구나. 그 전에 이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평신도 깨우는 전도 운동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우리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시작부터 됐었고 그 시작이 됐던 곳이 파주이고 저희 교회 모여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2008년. 그 운동의 시작이 당대복음을 한 시작이 사실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파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 모여서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게 거기서 우리가 하루 모여서 하루 만에 다 만들어진 거였어요. 훈련 내용들이.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꽤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 참된 주님 원하는 부흥은 뭘까?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숫자적 부흥일까? 저는 근데 하나님이 뼈저리게 얘기해 주는 것은 교회적인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성을 가진 크리스찬은 올바른 성도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을 순전하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도 부족함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사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우리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너무나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은혜로 와 있던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때를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뭘 어떻게 봐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부족한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문제. 불신자보다 1000배 만반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니까요.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종교성으로 와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어그러지게 행위로서 우리를 계속 점검하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살지 않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뭐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뭘 해야 될까?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술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뭔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 자체이신 분이에요. 만물을 통해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돌판에 새긴 율법, 그 말씀으로 증거와 계약을 삼으셨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 몇 장만 넘기면 바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3절 두 절 봅시다. 본 김에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린 구약의 성취를 넘어서서 뭐죠? 아예 어디 와 있어요? 언약의 체결이, 언약의 증거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아멘. 성령이 인쳐버렸어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언약으로 새겨진 돌판을, 첫 돌판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니 아주 난리 구판이 벌렸다. 너무 분해가지고 던져 깨버렸잖아요. 뭐 내려놓고 성질 내면 되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신비의 간격으로 파파파파파 불 내려가지고 돌판을 딱 그거를 아니 1초면 내려놓잖아. 얼마나 무거웠겠어. 잘 됐다. 내려놓고 성질 내면 되지. 그걸 굳이 깨고 그러니까 나중엔 더 힘들게 갔잖아. 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돌 준비해서 와라 그랬지. 그 신에서 가면 더 고생이야. 두 번에 갈 때는. 체계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주시는 은혜를 잘 지켜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 깨부실 수도 없어. 성질 난다고 취소도 안 돼요. 이 구원은 너무나 완전해서 취소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 전도 지역 가다가 흩어져 현장을 가다가 서울 어떤 변두리에 조그만 암자의 주지스님이 복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시주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전도 이게 우리 자료도 주고 우리 연락처 적어주고 꼭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분이 너무 복음 받고 간 거예요. 가다가 뭐 하러 왔어요 이분이? 가는 데만 똑똑똑 시주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기간이 있는가 봐요. 이분이 가다가 한 몇 분 가다가 맨정신이 들어온 거야. 내가 암자의 지주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 이게 막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이분이 막 자긴 가야 되는데 절로 다시 막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너무 이게 정체성이 충돌이 오니까 막 전도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절로 갔는데 막 나중에 훈련한 사람을 딱 됐다고 왔는데 스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 딱 섰는데 황당하잖아요. 약간 스님이 딱 우리 성경 찬송 넣는데 그 옆에 목탁 딱 갖다 놓고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복음도 충격을 받아가 30-40분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근데 이분이 맨동기 들고 한 10분 막 자기 가다가 오니까 아니잖아. 오셔갖고 한 말에 중간에 만났어. 전도자들을. 나 영접한 거 취소 좀 해줘라. 나는 절에 가야 돼. 거기 책임자인데. 이거 좀 취소해줘라. 예수님 넣었는데 예수님 좀 빼달라고. 함께한다. 이거 좀 빼주래. 함께한다는데 막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제대로 들어왔으면 성경 좀. 근데 이 전도자들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저희는 성경에 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넣어줄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 어디냐? 이거 지금 훈련해요. 그럼 따라온 거예요.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온 거예요. 다 집회 끝날 때 제가 말씀을 또 줬죠. 진하게 복음 설명하고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쉽게. 이분이요. 정말 얼굴이 초콜릿색이 됐어요. 진짜 고민하고 가셔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람 된 거죠. 복음 들으니까 확실히 들어갔어요. 빼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들어온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삶의 충돌이 있잖아요. 제가 무속인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무속인 집 딱 제 손으로 철거하고 봤을 때 무속인을 돌아오고 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갈등이 뭐냐? 바로 삶이에요. 삶. 그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 영접하고 막 갑자기 모셨던 거 막 와서 차로 다 실어내고 다 떼부시고 막 이게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작은 리더로 살았잖아요. 사람들 부리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무너지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받아오고 그런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안에 새겨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언약의 축복은 취소도 안 돼요. 그죠? 주님은 완전하셔가지고 한 번 오시면 그죠? 안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출퇴근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정말 뭐 해줘야 되겠어요? 잘해주고 복음 다시 전해서 이렇게 잘 그죠? 그럼 다시 구원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상하면 주님이 떠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충만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주님이 나를 또 이런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나의 상태로 하나님마저 판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수준 가지고 복음마저도 판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어떤 실패의 조건들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되면 지옥에 앉아있는 것 같고.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종교성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맥주절은 그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복음을 내 상태로 판별하고 구원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별하고 말씀을 판별하는 게 늘 종교성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글자의 종교로 만들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글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신앙의 비밀, 그 성취의 비밀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다른 싸움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물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계약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능력 그 모든 것 내 안에 성취됐다. 아멘. 등기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죠. 어지간히 이상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어지간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어지고 섞인 것 같은 인도에 가신다고요. 정말 만도 안 되는 선택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가 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차 실수했다. 너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 신앙임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맥주절이 주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자, 구약의 신의 산과 그 돌판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 삼으셨어요. 그 된 증표를 가지고 어떤 걸 삼았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범하면 뭘가 파괴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육신의 회개를 넘어서 더 큰 의미라 그랬죠.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오면 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으로 돌아오면 종교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글자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맥주절로 돌아오라.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오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당,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맥주절에 주신 최고의 신앙. 그래도 우리는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파도 주만 바라봐요. 그잖아요. 약 잘 먹어가면서 주만 바라보세요. 이게 약간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걸 어떻게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약간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때가 있어요. 뭐 제대하면 무렵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남자들이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왜? 현실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군대 딱 제대하고 나면 남자 청년들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군대 갔다 온 후에 불신자 비슷하게 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이제 애가 성인으로서 뭘 고민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오아 본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여자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시집 갈 때. 어떤 놈을 만나가냐 그거 그 신앙을 안다. 이게 여자는 그때 알아요. 은혜 맞는 것 같은데 갈 때 이상한 놈 만나고 불신자 만나고 해결이 안 돼. 평생 고생해, 평생 고생. 그 인생의 자기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는 오늘의 신앙 앞에 딱 서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알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주만 바라보고 언약과 믿음의 위치를 가면 돼요. 하나님 거기서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덧입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는 잔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난 이런 거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가세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형통하게 가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고 하나님 하실 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늘 붙들고 사는 뭔가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 맥주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맥주절이 성취된 우리 맥주의 감사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그 맥주의 비밀을 가진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삶의 부르심의 위치를 이해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오늘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증인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